자,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을 이어나갈 텐데, 지난주에 3장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죠. 그죠? 지난주가 아니라 몇 주 전에. 그놈의 뭐 때문에? 뱀 때문에, 뱀. 그놈의 뱀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뱀과 아담과 여자에 대해서 3장에서 오늘 쭉 정리를 할 텐데, 뱀과 여자와 아담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서를 다시 보는 거, 작업, 성서를 다시 보는 작업, 그 작업이 굉장히 그 소중한 작업이고, 또 기존에 가졌던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원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작업이 나에게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한 피스 한 피스 숲 안에 있는 나무를 이해하려고 들면 전체적인 맥락을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 한 챕터에 한 20강 30강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2장의 챕터도 한 10강 이상 들어있어요. 모든 강의가. 그런데 그 강의를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있죠. 물론 있는데 나무를 계속 보게 되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또 보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서가 진짜 뭘 말하는지를 이렇게 숲 위에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 숲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섬이 하나 있고 여기 숲길이 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싶다. 저부터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3장까지 오늘 욕심을 내서 딱 끝내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죠? 가인하고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1장, 2장, 3장에서 마무리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이제 개별적인 그런 뭐 같은 맥락이지만 개별적인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숲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칠판을 통해서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나가는데 뱀과 아담과 여자에서 딱 마무리가 지면서 전체적으로 성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개별적인 인물들의 어떤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자,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청크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즉 선악지식 나무가 나오기 전 여기까지 엘로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게 한 청크라고 한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선악지식 나무 2장의 쪽인, 그죠? 그 다음에 3장에 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큰 덩어리를, 물론 3장이니까 세 덩어리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그 다음에 3장 전체, 이렇게 세 덩어리를 본다면 좀 이해하기가 좀 전체 그림이 잡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 이런 대화가 나왔는가, 이 뱀은 도대체 누구인가, 갑자기 뱀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자, 베레시트가 이제 성서의 주제라 그랬어요. 그죠? 성전에, 에, 성전 안에 머리를 둔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개념이 베레시트였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먼저 주어지고, 그 율법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를 성전된 우리에게 내어준다라는 개념이 성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했죠. 그게 베레시트고, 그것을 선언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런 스토리가 이루어지냐라는 것을 쭉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베레시트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그 옛 성전이죠, 그게. 옛 성전을 부숴버리고 새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로 새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옛 성전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율법 성전인 거죠. 그죠? 그 율법 성전으로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새 성전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제일 먼저 소개됩니다. 그죠? 아레츠, 땅이 소개되는데 호세크,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고 타후 보후 해가지고 뭐 형태도 없었고 뭐죠? 혼란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깊음 속에 태움 속에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어둠 속에 있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옛 성전의 자아를 갖고 있었던 우리 깊음 속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알리는 내용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가 쭉 소개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맨 처음에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빛을 주신다. 그것이 오르다, 오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일차에는 이 중요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빗대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윗물과 아랫물, 윗물과 아랫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을 두고 그 궁창이 하늘이라고 그러죠. 샤마임,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랫물, 우리가 이 아랫물에 있었는데 그 윗물로 쏟아져서 내려서 하나의 물이 된다, 하늘이 된다, 궁창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것이 하나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독생자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독생자가 뭐죠? 오니선. 모노게노스 그렇게 나와야죠. 오니선. 네, 좋아요. 모노게노스,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 거죠. 굉장히 하나밖에 없는데 주셨다. 그래서 예배 대상으로 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노게노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자라는 뜻이거든요. 게노스, 기노마이 하면은 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become. 그러니까 모노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계속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 그 모노게노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하나가 뭘 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냐? 땅적인 우리 존재를 끄집어 올려서 이 하늘의 존재를 만들겠다. 샤마임의 존재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 휘장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샤마임, 하나 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똑같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늘이 되는, 샤마임이 되는 그런 경험인 거죠. 그래서 궁창도 라케아라는 단어가 금을 얇게 펴서, 한 달란트의 금을 얇게 펴서 낸 것을 라케아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성전에 조각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전의 집기들을 다 뭘로 감싸요? 한 달란트 금으로 다 감싼다는, 즉 쓸모없는 나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는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3일차에는 드디어 뭐가 나와요? 씨, 예, 제라가 나오는 거죠. 제라, 씨, 후손, 제라, 내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땅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해서 뭐가 나와요? 마른 땅, 얍바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진흙밭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도 하나의 큰 메타포가 되는 거죠. 구원의 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일차까지는 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일차에 빛이 나오면 4일차에 뭐가 나요? 마오루, 오루, 마오루, 광명체가 나오고 해와 달과 별이 나온다 그랬죠? 코카빔. 우리는 하나님의 코카빔이다. 별처럼 빛난다. 다니엘서 12장인가요? 너희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5일차에는 새와 큰 바다 짐승. 여기 이제 아랫물, 윗물이 나오니까 이 아랫물과 윗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새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큰 바다 짐승, 탄닌이라고 하는 옛 성전에 사는 그런 어떤 괴물들이 나온다 그랬죠. 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 율법과 말씀, 율법과 진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땅에 있는 부스러기 쪼아 먹기도 하고 하늘에 가서 저 나무 위에 매달려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6일차에는 이 재밌는 것이 이제 기는 것과 가축 짐승과 아담, 즉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을 만들죠. 이렇게 같이 기는 것, 가축 짐승 아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진짜 짐승을 만들었다는 얘기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아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 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인가요? 미성년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또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칼과 네케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남자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 우리는 네케바죠, 그죠? 씨가 없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이야기. 자칼은 뭐예요? 기억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온 신랑을 얘기하죠. 우리는 신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 이 땅의 저 속에 속해 있는 자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자다. 이게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6일차의 내용이고, 자, 이것이 2장 3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성전의 이 메타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기억나죠, 다? 네? 네. 많이 했어. 이거는 이제 많이 했어.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드디어 문제가 되는 나무가 나오죠. 그죠? 어떤 나무예요? 선악지식과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나무는 하나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어릴 때 잘못 배운 거야. 이거 취할래? 이거 취할래? 이거 따먹지 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무는 하나인데 그 나무를 선악지식으로 볼 것이냐, 생명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나무는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은 여기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없는 자들은 이 시면에 있는 자들이죠. 무적행에 있는 자들이죠. 가인과 같이 쫓겨난 자들이죠. 그죠? 그다음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인데, 말씀을 갖게 되면은 이 말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며칠 차에 창조됐어요?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면. 그럼 여러분은 몇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졌는데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666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겉말씀으로만 갖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게 되면서 이 말씀을 선악 지식으로 보게 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뿔 달리고 귀신이가 아니라 사탄 마귀처럼 이렇게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 오멘 옛날에 막 무시무시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조차 겉말씀도 없는 자들은 여기 있는 자들이고, 겉말씀을 갖게 하시면은 이제 이게 진리야. 이 겉말씀이 나는 말씀 그대로 열심히 믿어야 돼.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특심이야. 그렇게 믿게 되면 66권을 내가 갖게 되면서 666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여기가 이제 원론이고 강론에 들어가서 너가 이제 말씀을 가질 텐데 그 말씀을 생명으로 볼 것이냐, 선악지식으로 나무로 볼 것이냐. 그럼 666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쁘다기보다 말씀을 그냥 나가 말씀과 같이 함께 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666밖에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겉말씀으로만 취하면 66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66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장에는 이런 나무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몇 개의 강 이야기가 나와요? 4개의 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강은 결국 물이잖아요. 쏟아진 물, 급류, 이런 물들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37절인가요? 생명수 강물이 너희의 배, 이 깊음 속에서부터 이제 어둠이었던 이 깊음 속에서부터 너희의 배에서부터 생명 강물이 이 장인데 이 장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이 장에서 좀 더 붙여야 되나? 3장으로 가기 전에 돕는 배필 이런 얘기 쭉 나오고 하는데 바로 3장으로 가도 괜찮겠어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런 거 다 괜찮고? 자, 그러면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인데 이제 뱀과 여자와 아담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뱀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말하는 생물체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곧대로 믿으면 옛날엔 뱀이 말을 했어. 그리고 뱀이 어떻게 다녔어? 발로 다녔어. 근데 저주받아가지고 지금 배로 기어다니면서 써 있잖아. 그렇게 저가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 뱀은 누구냐 이거야. 응? 자, 성서에서 이 뱀이 이게 잠깐 이거 보세요. 옛날에 말을 했는데 지금 말 못하게 저주받아서 말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옛날에 다리가 달렸었는데 지금은 배로 다녀. 저주받아서 다리 없어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그쵸? 옛날에 누구더라? 철석까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장하홍련이 아니라 그 용궁 가서 토끼 간 구해오는 게 장하홍련이에요?
뭐야 이거? 별지부전. 토끼의 간을 구해오는데 그 용왕님하고 딜을 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지 곧대로 믿어요? 이거 뭐라고 믿어요? 그냥 테일이죠. 페리 테일이죠. 동화, 전래 동화잖아, 동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믿고 여기서 레슨을 구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 어떤 뭐라 그래, 권성징악이라는 레슨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성서는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서를 볼 때 이렇게 귤 까먹듯이 껍질을 귤 까먹는 거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껍질을 뺏기고 안에 있는 걸 먹어야지.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이거 그대로 다 먹어야 돼, 남김없이. 그런 태도가 그게 근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겉말씀으로 쌓여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이 6일 창조도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창조, 물질 창조로 봤잖아요. 우주 창조로 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쵸? 만드셨다고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인데 1.1핵도 그렇게 믿어야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늘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근데 이제 이런 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다 메타포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속말씀이 있는 거죠. 이게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뱀은 누구인가? 뱀은 성서에서 우리를 나타냅니다. 우리인데 우리가 독사라 그러죠. 우리의 실체가 독사다, 속이는 자다, 거짓의 압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로 온 걸 보시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입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성서에서 이 뱀은 독사라고 표현되는데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를 가르칠까요? 여기 있는 존재를 가르칠까요? 여기 있는 존재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성서는. 그죠? 물론 여기 있는 존재를 끌어올려서 이제 샤마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2장에 이어서 3장에 나오는 뱀은 여기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선악나무를 취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나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이 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가 뱀이고 선악지식 나무를 취한 뱀. 우리는 선악지식 나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게 되니까 지식 나무가 곧 뱀이고 우리가 곧 뱀인 거죠. 자, 여기까지 조금 흐름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뱀을 이제 우리인데 선악지식 나무 또는 더 쉽게 말하면 율법나무로 보고, 그죠? 지난주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왜 어려운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하고 했다가 다시 빠져나올게. 제가 반성을 했어요. 거기를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냐면 디벨롭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직접 들어갔다가 논쟁에 빠졌어요. 괜찮아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논쟁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 했던 논쟁 수로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뭐냐면 이 뱀이 왜 지난주요? 왜 예수냐 했을 때 이 뱀을 선악지식나무로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로 직접 갔기 때문에 좀 저항이 있었고 논쟁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논쟁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거예요. 예수는 왜 그러냐? 예수는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져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낮추사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형태로 죄의 형태로 와서 그 죄를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의 형태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뱀의 형태가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달린 뱀, 노뱀의 형태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니고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성 쪽에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집안의 아기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성육신을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존재가 누구야? 바라바고 강도고 독사의 새끼고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묘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그리고 이 뱀을 이제 뱀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이런 이미지로 묘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나올게요. 그 부분을 먼저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어요. 이거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 전제를 이제 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뱀은 누구다? 이제 우리다. 우리인데, 우리이기도 하고, 이거 잘 보세요. 마치 영화 같아요. 지난주 우리 오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영화에서 보면은 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다른 장면에서 이 캐릭터가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액자식으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뱀이 우리기도 한데 여자가 누구예요? 이거 우리잖아요 또. 맞죠? 그 다음에 이 아담은 오실제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모형인데 실패한 아담이니까 그렇죠? 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근데 서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전제를 그렇게 좀 깔아놓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 1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벌스 바이 벌스로 쭉 소개를 해놨어요. 근데 앞에 7절부터 이렇게 써놨는데 앞에 뱀 여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벌스를 안 써놨네. 자, 뱀이 이제 빠르게 나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전제를. 그러면 이제 내용을 나갈게요. 하나만 더. 예전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뱀은 사탄이고 마귀고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그죠? 여자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고 아담은 비겁하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받아먹고 여자가 하라는 대로 받아먹고 이것이 우리의 원죄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원죄가 되었다. 그 원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 구조가 를 깨트리고, 예? 성서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니다. 어? 를 배우는 거죠, 지금. 오케이? 예스. 그러면 죄는 뭐냐? 얘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기서부터 죄인 거예요. 언제라는 말은 없어요. 성서에서 내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죄라는 단어가 맨 처음 몇 절에도 어디서도 나와요. 1장, 2장, 3절에 죄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장, 3장이요? 없어요. 죄라는 단어 없어요. 죄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여기.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느니라. 거기서 제일 처음 나와요. 죄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생각하는 그 원죄 같은 개념은 없어요. 성서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장의 이 대화로부터 죄가 원죄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담의 원죄 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개념은 아까 그 구도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로마서 아까 뭐 있어?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나무 있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얘기하는 거는 10계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나무. 이거 율법이잖아요. 율법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럼 아까 모세라고 해봐요. 그러면 모세가 있기 전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인인데 자기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라고 쳐도 그렇고 여기라고 쳐도 그렇고 이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이 전에도 우린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 그거 죄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럼 그 죄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 진리를 갖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뭘 따먹고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가 죄가 아니고, 이거는 죄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구조장치고, 그 전에도 우린 다 죄인이었다는 거야. 그럼 그 죄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상태, 이 상태라는 거야, 이 상태. 이 상태에서부터 선악나무를 줄게, 생명나무로 봐. 나무를 줄게, 생명나무로 봐. 끄집어 올려서 볼 수 있니? 안 되잖아. 너희들은 그냥 이걸 율법나무로밖에 못 보잖아. 겉말씀을 그냥 겉말씀으로밖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몽학선생, 그리스도로 이끄는 초등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선악구조를 가진 존재구나. 은혜로밖에 안 되는구나. 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3장의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율법과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율법 전에 있는 건 죄고, 그러니까 죄인인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데 너네는 죄인이야.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게 뭘 줘요? 율법을 주는데 그걸로 된다 안 된다를 알아먹어? 네,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예수를 줄게. 그래서 예수가 너희들의 율법을 싸고 죽어야 돼. 그게 은혜야. 그래서 너가 샤마임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다 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율법을 얘기하는 뱀과 여자가 나오잖아. 그럼 마무리는 뭐겠어요? 은혜겠죠. 생명나무 불칼 돌론갈로 지킨다.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다 다른데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의 주제는 다 이거예요. 땅과 하늘이고, 어둠과 빛이고, 율법과 은혜고, 아랫물과 윗물이고, 진 땅과 마른 땅이고, 단어는 다르고 이미지는 다르지만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존재인 우리가 죄야. 그런데 그걸 끄집어 올려서 율법을 겉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먹게 하시는데, 거기 머물러서 이건 안 되는군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봐봐.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로 너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그 수밖에 없는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3장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3장을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많은 원어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3장이 빡 하이라이트를 친다 이거죠.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3장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자,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선악과를 취하기 전의 대화, 선악과를 취하기 전의 대화, 선악 지식나무를 취하기 전의 대화와, 그 다음 이제 7절부터가 선악 지식나무를 취한 후의 대화, 그 다음에 14절부터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 거예요. 이거 7절. 이해되죠? 그 결과. 3장 1절부터 3장 6절, 3장 13절. 선악지식나무를 취하기 전, 선악나무를 취한 후. 자, 첫 번째. 선악지식나무를 취하기 전 대화.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열매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엘로힘이 정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니? 묻는 거죠.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때 열매도 없어요.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열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고, 이것도 변개했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도 틀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말씀으로 취하는 자들의 말씀 변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뱀이 뭐라 그래요? 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죽지 않는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가 무슨 말이에요? 일단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죠. 그럼 뭐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뭐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죽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나와 다시 산다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고도 보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지식나무를 취하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겉말씀을 이제 갖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먹는 날, 배움, 선악을 암, 죄를 깨달은 날,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 율법에 밝아지고 겉말씀을 갖게 된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선악지식 나무를 먹기 전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뱀과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뱀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묻고 있죠. 여자는 자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뱀이 그냥 단순히 우리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면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뱀은 우리면서도 선악지식 나무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발전해서 예수일 수도 있는 거죠. 물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자는 누구예요? 분명히 씨 없는 자,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선악지식 나무를 취한 후를 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더라. 자, 무화과 나무 잎.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이제 이게 치마가 띠입니다. 띠. 여자들 입는 치마가 아니고요. 허리띠를 얘기합니다. 허리띠. 허리띠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5장인가요?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이거하고 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띠예요? 선악나무를 취했으니까 율법띠죠. 율법띠. 어? 맞죠? 율법의 띠란 말이에요. 율법의 띠를 띤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장 8절. 그들이 바람 불 때.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3장 8절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 지지난주에 어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쿨데이 그래가지고 어느 서늘한 날에 자, 어느 서늘한 날에가 아니라, 자, 율법 이렇게 우리가 율법띠를 가진 자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아흐 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날 맞죠? 뭔 소리야? 우리 한나가? 성령의 날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러 이렇게 쓱 산책 나간 게 아니라 서늘하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 하욤 성령의 날 루아흐의 날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누가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날에 그가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말씀해놓고 본인이 듣는 거예요. 제 귀에 제 귀. 그들이라고 돼 있는데 뭐 영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기 직역을 한번 보세요. 들었다 그들이 성전에 성령이 말씀하신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누구죠? 여자죠, 여자. 아직 하와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들었다. 아, 들었다가 아니라 참 죄송해요. 피하. 그들이라고 했으니까는 아담과 여자가 소리를 듣고 피했다. 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재규가 있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하셨는 다시 듣게 되는 거죠. 네, 듣지 않아서 다시 듣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죠. 그럼 그 소리가 다시 어떻게 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말씀하셨다? 이거 뭐야? 낯을 피해야겠네? 응? 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 재개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나 이들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기서 낯을 피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다는 얘기는 잘못 해석된 거죠. 사이라면은 나무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 뒤에 숨었다는 얘기네? 어떤 말씀 뒤에 숨은 거야? 겉말씀, 율법나무 뒤에 숨은 거죠. 그죠? 율법나무 뒤에 숨은 거죠. 율법나무 뒤에 숨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지상으로 봐봐.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 나 보지 마세요. 응? 그렇게 숨었다로 이미지가 떠오르자. 그러니까 율법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단 말은 뭐야? 내가? 그 율법이다 이거 율법이야. 다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에카.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어요. 네가 라는 뜻이에요. 어딨냐? 찬우한테 통화할 때 어디야 찬우야? 라는 의미는 뭐예요? 어딨냐? 알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 이발소 했어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어딨냐는 얘기는 너 뭐 하고 있냐? 너 존재가 뭐 하고 있냐? 뭐 그런 얘기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너는 없는 존재야. 하벨이야. 하벨이 뭐죠? 여기 나오는 아벨을 얘기하는 거야. 선악과 하나가 된 너는 없는 존재야. 너는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율법과 하나가 된 우리는 항상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울부짖고 막 성령을 구하잖아요. 막 어떤 형태로든지 행위를 구하잖아요. 진리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 두려워서 숨은 상태다. 그 다음에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벗었음을 누가 알렸냐? 알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너가 스스로 벗었은 거를 너가 알지 않니? 이 말이야.
너가 알지 않니?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율법과 하나가 된 너는 이제 죄라는 것을 너가 깨닫지 않니? 12절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맞아요? 여자 가나?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음.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게 몇 절이에요? 13절. 자, 아담이 누구 탓해요? 여자 탓해요. 그죠? 첫 아담의 실패인 거예요, 계속. 여자도 실패지만 첫 아담의 실패인 거예요. 그 다음 13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꾀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누구한테 돌려요? 뱀한테 돌리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지식을 먹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볼까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을 때 따라오시죠? 14절부터 선악지식 나무의 결과 예수는 저주를 하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죽는다. 쌍소멸이죠. 쌍죽음. 쌍소멸 돼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거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누구 같아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배 다리가 땡강땡강. 들짐승들은 그래도 이렇게 다니는데, 너는 아주 그냥 다리도 땡강땡강 잘려가지고 이제 흙 먹고 살아. 응? 근데 뱀이 흙을 먹는 게 아니고 육식 먹잖아요. 뱀이 육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먹지? 쥐도 먹는구나. 개구리쥐 먹는. 그러면 흙은 먹어요, 안 먹어요? 흙도 먹어? 모르겠어요. 또 찾아봐야 돼요? 뱀이 근데 흙만 먹는 건 아닌 거 확실하잖아. 영화에서 봤잖아 우리. 뱀이 뱀을 먹는 거. 뱀이 뱀을. 개구리 먹다 개구리 흙은 묻은 흙.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다가 흙 묻은 개구리를 먹었어. 뱀이 흙을 먹은 거네. 맞아요. 자, 이제 율법을 우리가 율법과 하나 된 우리잖아요. 그리고 수치감, 두려움이 들어온 우리잖아요. 이 율법과 하나 된 우리라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은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저주를 받는 거죠. 뱀이 저주를 받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 구동을 잘 해야 돼요. 이 뱀이 우리 독사인 우리잖아요. 예수가 뱀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봤어요? 몸이래.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남들 보는 앞에서 저 장대 끝에 매달려서 침 받고 욕 받고 다 해봤냐고요. 그 우리보다 훨씬 더 저주를 받고 땅에 있을 뿐이 아닌데 땅에 있는 흙을 먹게 되는 그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같은 형태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저주를 받아 우리를 생명나무로 이끄시는 그 내용을 쭉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이네요. 제가 아까 베드로라 그랬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때 사람이 누구예요? 뱀인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체를 가지셔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맞죠?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3장 15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자가 나오고 이제 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뱀한테 첫째 저주를 내렸고 두 번째는 여자와 여자의 원수.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너는 한다. 자, 그러면 여자는 누구예요? 씨 없는 자 우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씨, 우리의 후손들은 머리를 상하게 된다. 어? 그러니까 발꿈치죠.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아, 뱀의 머리. 네. 소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누구의 머리를? 예수의 머리죠. 예수의 머리. 예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죠?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원, 로시, 머리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발꿈치가 아케브거든요. 아케브. 이 아케브는 발꿈치가 어디예요? 각질, 여자분들 앉아있으면 각질 제거하는 데 있잖아요. 예, 야곱 생각이 나죠? 예. 그쵸. 예. 발꿈치가 큰 상징인데,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쵸. 땅을 짚고 사는 존재란 뜻이에요. 어? 발꿈치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가끔 우리 하늘이 보면은 앞꿈치로 걷대. 어? 되게 웃겨, 걔. 이 발꿈치란 얘기는 땅을 의존해서 걷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죠, 야곱. 어?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존재, 땅을 의지하면서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 그렇죠? 구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꿔줘요? 야복강가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 땅을 밟고 살고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절룩절룩거리면서 뭘 짓고 가요?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3장 15절은. 3장 16절. 여기까지 됐어요? 15절까지? 이번에 여자. 이제 뱀한테 얘기했고요. 자, 뱀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저주받아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저주는 이제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흙은 땅적 존재로 율법 율법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어주게 된 거고요. right? 그리고 우리는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아케부. 자, 그 다음에 3장 16절. 여자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임신의 고통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녀를 낳을 것이고,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어떻게 한다?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옛날에 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쪽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이상한 것, 뱀이 흙을 먹나 그거 찾아보고 있어 아직도. 여보세요. 뱀이 뭐 회를 먹나고? 아, 나 진짜. 어떤 남자들은 이 성경 구절 보고 있잖아요. 아, 그거 보라고 그래. 남편이 집에서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말씀 끄집어오고 그러지. 내 아내를 네 뭔가 그 사랑을 하고 있잖아. 자, 16절.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임신하는 고통.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아,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지난주에 좀 나눴는데,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몇 명의 마리아예요 지금? 엄마도 마리아고 이모도 마리아잖아.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막달라도 마리아고. 응? 마리아만 수두룩하네 십자가에. 그 일부러 지금 설정이 십자가 밑에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는 어디서 온 말? 마라, 미리암, 마라. 이게 뜻이 뭐예요? 쓰다. 반역하는 자란 뜻이에요. 쓰다. 입에 넣으면 쓰다인데 반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리암이 그 반해가지고 나병에 걸리잖아요. 어? 그리고 쓴 물 마라에 뭘 던져요? 나무 이 십자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하잖아요. 이 반역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케부.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사기꾼 속이는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콥, 땅, 발꿈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십자가의 밑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대표하는 이 마리아는 우리인데 씨 없는 자가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요. 씨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동시에 여자는 이제 신랑이죠. 그럼 이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들은 신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면 뭐가 나와요? 임신이 되잖아요. 그럼 임신하면 뭐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씨 없는 여자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여자인데 동시에 예수님의 씨를 기다리는
신부니까 자칼과 네케바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뭐라 그래요? 마리아 보고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독특합니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가 자녀가 되는 거야.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자, 품에 안긴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럼 자녀 낳네. 맞아요?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니 묘한 겁니다. 여자이면서 어머니이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요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이로 돼 있다고.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잘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타내는 이 세례 요한은 머리가 잘리고 예수도 머리를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뭘로 나와요? 아들, 교회로 나오는 건데 이 밑에 여자인 우리가 딱 있다가 이제 아들로 나온다. 임신하여 자녀로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또 다른 얘기인데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등장합니다. 변화산에도 그렇고 십자가에도 그렇고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그죠?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반석은 교회를 얘기하죠. 요한은 사랑하는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녀를 얘기하기 교회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같이 살면 우리는 아들로서 교회로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뱀, 여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예요? 아담.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여자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은 사실은 여기서 첫 아담이니까 그리스도 오실자의 모형인데 저주를 받죠. 하와의 이 여자의 저주를 받고 이 여자의 죄 그래서 아까 말한 로마서 5장 12절 13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갑자기 장면이 변화되죠.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맞아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 먹을 것을 갑자기 얘기를 해? 응? 양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밭의 채소. 여기 아닌가요? 여기 풀 나오고 씨 있는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뭐더라?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채소라고 했나요? 이게 나오죠? 그쵸? 자, 지금 아담이 이게 첫 아담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죠? 우리 표현으로 실패한 거야.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야? 여자와 함께 묶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으로 인하여 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적 죽음을 받게 되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채소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아담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양식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즉 겉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즉 겉말씀도 주게 되는 자, 즉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왔는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왔잖아요. 어떤 자는 땅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취하게 되고 어떤 자는 다른 양식, 씨 맺는 채소 제라로 취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19절 지금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니라. 지금 첫 아담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아담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가 이제 예수로 죽을 건데 아주 땀을 흘려야 양식을 이제 땀을 흘려야지 양식을 주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양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땀을 흘린다라는 말도 땀을 흘려야 옛날 우리 전통적인 이해로는 이 아담이 남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돼? 땀을 흘려서 죽도록 일해야 돼. 그래야 양식이 생겨.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또 맹목적으로 믿잖아. 옛날에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가 기도했는데 오늘 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이 그냥 떨어져서 핏방울이 떨어져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땀이 핏방울이 안 됩니다. 응? 이 기도원장 보세요. 땀이 막 핏방울이 됩니다. 헌금도 내세요. 하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땀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을 많이 흘리면 핏방울이 됩니까? 솔직히? 된대요. 된대요. 그쵸. 우리에겐 땀이 있고 우리에겐 피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미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는 그 감람류를 짜는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넣고 쥐어 짜는 거죠. 뭐가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뜻이 우리 그 옛날에 올리브 오일을 뽑아내는 거라고요, 이게? 옛날에 왜
부모님들이 들깨 털어가지고 저 시골 분들 빨리 말씀하세요. 어디 기름 짜러 간다고 하잖아요. 나도 못 봤어. 관심이 없어서 시골에서 자랐으면서 나는 그 올리브 기름 짜는 그 틀은 봤어요. 봤어요. 이스라엘 갔을 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나라 개념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베스만 그 그 뜻이에요. 네네 기름을 짜내는 거죠. 한 번도 몰랐었어. 그러니까 들기름 짜도 똑같아요. 짜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들기름을 아,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콜드 프레스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피가 나오겠어요? 그쵸? 엄청나게 프레스를 해야지 그 기름이 나오는 건데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양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율법으로 왔으니까 율법으로 마무리를 진다는 얘기겠죠. 20절. 자, 여기까지가 봐봐. 지금 뱀에게 두 가지를 했고 여자에게도 두 가지를 했죠. 요거 얘기 안 했네? 아까 요거 얘기 안 했잖아요. 본인의 최애 부자들. 그거 거기 하고 넘어갔네. 그죠? 이 여자는 우리를 나타내고 교회를 나타내는데 이 남편은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가 그 여자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 임신의 고통을 얘기했어요. 마리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남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 관한 얘기,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첫 아담의 실패는 이 둘째 아담의 성공, 즉,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뱀, 여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여자가 뭐가 돼요, 비로소? 하와가 되니까 이 하와는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니까 어머니는 여자에서 어머니로 변한다는 얘기죠. 여자는 씨가 없는 자인데 어머니는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게 되는 자를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쵸?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22절이고요. 21절은 그 위에 거예요. 21절 안 했나요? 네.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썼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도 상당히 쉬운 말씀이 아닌데 이걸 옛날에 원시복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21절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이 동물에 죽어서 껍데기를 벗겨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희생 제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 가죽옷은 그렇게 봐야 될까요? 또 다른 시각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이게 옷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도 첫 번째 등장한 옷은 여기 띠였죠. 띠, 치마, 율법의 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옷은 흰 옷이죠. 흰 옷, 라이처스, 로브. 우리가 입게 되는 그런 흰 옷의 개념을 메타포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죽 옷은 뭘까요? 이건 율법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옷.
그러니까 의의 옷으로 가기 전에 율법으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겠죠. 자, 첫 아담과 그의 아내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됐죠. 율법으로 하나가 된 우리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가죽 옷을 입은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요? 그쵸, 여기 털이 있으니까 털옷이지. 털 없는 사람 있나? 이거 가죽 아니에요? 가족이죠. 그죠? 여자들은 뭐 남의 가죽 이렇게 목에 두르고도 다니대. 그죠? 내 가죽 놔두고. 우리도 왜 가죽 벗긴다는 얘기, 뭐 고문할 때 뭐 가죽 벗긴다 그런 얘기 하나? 뭐 옛날에 일본 놈들이 그랬나? 일본 사람들도 상대편 머리까지 뺏겨서 갖고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피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죽이죠, 그죠? 율법의 옷, 가죽 옷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네. 우리 중 하나가 돼요. 우리로부터 하나가 돼요.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뭐 삼위일체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로부터 하나가 돼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과 육신과 뱀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가 되어 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로부터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로부터. 그들이 하나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과 너희들의 존재가 여자의 존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율법 말씀으로 하나가 된 자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23절하고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첫 아담이죠.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근원 나오네. 근원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요? 베레시트. 항상 근원은 다 베레시트예요. 로시. 머리. 갈게 하다. 간다라는 얘기는 성전으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잖아요. 어?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든다.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 죽게 하시고 그 첫 아담을 죽게 해서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24절 맨 끝절입니다. 에덴 성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동쪽으로 떠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동쪽에 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쪽에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성전으로 보면 이게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서쪽이니까 동쪽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죠. 동쪽으로부터 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뭘 둬요? 동쪽에 뒀다는 얘기가 동쪽으로부터 떠나서 뒀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쁨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 동쪽으로부터 떠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뭐예요? 천사들, 천사. 날개가 두 날개와 두 날개로 뭐죠?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이렇게 하고 두 날개 발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양쪽으로 쳐다보는 이 그룹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덴을. 그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마지막입니다. 하파크 뒤집어 버리다 갈아엎다 기경하다 스스로 돌다. 아까 제 얘기 나왔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두루 돈다라는 얘기는 회전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회전원형이다. 그죠? 계속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두루 돈다는 얘기는. 불칼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양날의 검. 두루 도는 불칼. 천사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십자가의 완성을 끝까지 지킨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3장을 이렇게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죠? 보이세요? 뭐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루다 보니까 조금 스킵한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전체 그림을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제 성서의 큰 줄기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장부터는 이제 개별 인물들의 개별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물론 이 내용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3장을 세 덩어리로 봤는데 선악지식 나무를 먹기 전에 뱀과 여자와의 대화, 선악나무를 먹은 후에 뱀과 여자와의 내용들, 그죠? 내용. 그래서 진리의 돌을 두는 불칼과 성령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선악지식을 나무를 먹은 우리는 선악지식의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나무의 길로 영원히 인도하시겠다라는 얘기겠죠. 수고하셨어요. 잘 들으시냐고. 듣기도 쉽지 않으신데. 또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뭐 전체적인 맥락은 목사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흐름은 알겠는데요. 중간중간에 좀 약간 이게 공포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가 막 그냥 붙인 것 같, 막 억지로 갖다 쭉 맞춘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 더 많은데, 그냥 대세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까 뱀 이야기도 그렇고. 여든 동산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거는요? 그것도 메타포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생각하시. 노아의 방주 영화 봤는데. 영화? 아니 그 뭐지? 2010. 아니 메타포로 보지 않으면은 지금 사실 터키 같은 데 가면 생명나무 근처에 망보가 돌아가는 불칼이 있잖아요. 그런 게 참. 글래디에이터 2 나왔잖아요. 아니 그 제가 어제 본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제목이 노아예요. 근데 이제 글래디에이터에 나온 사람들이. 멜 깁슨. 아니요, 멜 깁슨이 아니라 글래디에이터 배우. 러셀 크로우. 그 사람이 노아로 나왔어요. 그 좀 내용 이상하죠. 옛날에 한번 봤어 내가. 약간 해석을 다르게 들었어요. 막 이상 좀 불편한 장면도 많이 나오더라고.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조금 있으면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편에 나온다고. 자, 그래. 예. 글래디에이터 2도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베네시트.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우리의 구원을 얘기한다. 이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되어서. 됐다. 됐다면. 큰 단어 하나씩 얘기하면 하나면 다 맞지 않아요? 네, 그쵸. 하나님의 사랑을 그쵸. 되게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뭐 6학년도 계시고 5학년도 계시지만 이제 4학년 안 마쳤어요? 마칠 때 됐죠. 아유 부럽다. 그러니까 지금 5학년 진급식 아니에요, 진급식. 그리고 이제 살아온 날이 많았는데, 그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이제 죽을 때 되면 되게 허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인생이 뭔가. 천국 가는데 우린 뭘 위해서 살아왔나? 난 어디서 왔고, 난 뭔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성서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넌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 진리 알아먹게끔 그리스도가 너를 낳은 거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계명이 제일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야.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 자신과도 화해하고. 그치. 자기 자신과도 화해 못하는 사람 많잖아. 저도 많이 못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한 20대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구석들을 한번 살펴보고 화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화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라고. 뭐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율법과 하나 된 자들은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율법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이 성령에 그날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숨어버리고 두려운 거 수치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인생이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수치와 두려움. 목사님이 아까 그랬죠. 이렇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으로 가는 거. 우울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존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존재를 옛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존재로 나는 거잖아요. 존재가. 지금의 존재가, 지금의 상태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뭘 하고 안 하고, 뭘 바치고 안 바치고, 해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존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성서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짜로 제일 오해하는 게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 자꾸 뭘 해야 된다는 거. 해야죠. 열심히 깨달아야지. 아니 해야 되는 뭘 해야 되는 아닌데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해야 되는 아닌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그런 거 강박하는 그렇게 못 살면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느낌. 그것도 하나의 두려움과 수치심 같이 비슷한 감정이에요. 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성서는 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존재.